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진짜 손마른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해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려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안식은 세상의 안식과 달라요. 세상의 안식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식이 없어요. 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자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안식은 전쟁 중에도 평안케 하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를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뺏어갈 자가 없는. 그리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뺏어갈 자가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안식일에 첫 번째는 오늘 보이는 환자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도 환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환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환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잘못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도 얘기하죠.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막연히 덮어놓고 다 잘 될 거라는 이게 막연히 덮어놓고 다 잘 되는 이게 큰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는 것이 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막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막 2,000명, 그 다음에는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자기들 논 재산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끝에가 뭘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살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자였어요. 총독이 딱 보니까 부자 같아가지고 자주 만나서 좀 어떻게 좀 뇌물 좀 받아볼까 했을 정도로 바울은 부잣집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대단합니다. 율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영광보다는 고난이 훨씬 많은 삶이 바울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울이 잘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살아요 바울이? 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 숱한 재산과 그 숱한 명예 이거 다 버리고 월세 내면서 2년 동안 버텼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월세 내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셋집에 갇혀도 가택연금을 당하여도 돌에 맞아도 유대인들 앞에 서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또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이끌었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안식을 못해. 내 마음이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것만큼 더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수 없을 만큼 내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안식의 말씀을 듣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4장 2절, 이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성도의 안식은 믿음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었느냐, 내가 이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대하느냐, 믿음 없이 말씀을 대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믿음 가지고 그 한가운데 오른손이, 여러분, 이게 손이 말랐어.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조막손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펴질 수가 없는 손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수술해서 핀다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오그라들면 필 수가 없었어요.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과 같은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을 내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손이 펴지고, 이 손 말라서 일평생을 안식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치유의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서 안식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교회에도 이 물속에 있는 물에 젖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죽을 때 될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건 뭘까요? 잠수함.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교회의 성전에 가득한데 잠수함이야. 해치 딱 닫고 있는 거야, 그냥. 물이 안 들어와. 예전에 그 만담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 가야 곰을 잡고 바다에 뭐 그런 사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닷물이 사이다라도 내가 이거 떠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집어넣지 않으면 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안식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오늘 친히 이 시간 안식을 누리며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바른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은요,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의 의미는 삶의 권리, 하나님의 능력, 축복의 절정을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악수를 왼손으로 하면은 큰 결례입니다. 왼손은 뒤처리용이야, 이게. 화장실 갔을 때 처리하는 손이 왼손이야. 휴지가 없으니까 왼손으로 하고 손에다 물 씻는 거야. 물에다 손을 씻는 거야. 또 오른손으로 악수를 해야 돼. 왼손 내밀으면 큰일입니다. 왼손으로 악수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오른손으로 악수하셔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오른손이 마른 이 정형외과적인 이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쪼그라붙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도, 영광도, 능력도, 풍성함도 없이 완전히 바짝 쪼그라진 삶.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만 가득한 삶. 이게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그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사우스포,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왼손잡이가 쓰임받은 건 에웃이 딱 한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존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메말라 붙어버리고 냉랭해지고, 이걸 천주교에서는 냉담신자라고 그럽니다. 냉담신자.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손이 마른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자 그러나 진짜 보는 예수님이 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자는 손 마른 환자보다 더 기가 막힌 환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있는데도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8절,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누구 생각을 아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추수하는가 이걸 또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오늘은 안식일에 병원 문 여나 안 여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 당신 안식일에 사람만 고쳐봐? 그러면 치유법 위반이야, 안식일법 위반이야, 이걸로 올가매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혼내려고 하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다 풀어놓고 들어야 됩니다. 다 풀어놓고, 하나님 나를 풀어놓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뭐 때문에 지금 회당에 온 거야?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온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손 마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손 마른 사람한테 얘기하되 일어나 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한 가운데 서라 하고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반응을 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보기에 쑥스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식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그러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종아 부르면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쭉 설명을 해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듣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여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마다. 저도요, 이제 다른 집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후배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은 자세를 임하여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저나 그분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듣는 게 달라. 듣는 게 달라. 은혜 받으려고 듣는 사람은 어린애가 성경만 읽어도 은혜 받습니다. 네, 성경만 읽어도 은혜 받아요. 찬송 곡조도 받지 않은 찬송을 불러도 은혜 받아.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가대 막 50명, 60명이 되는데 할렐루야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 중에서 테너가 잠깐 틀린 것까지 찝어내더라고.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는 게 병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는 게 병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병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습니다. 마음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제 또 다른 환자들을 고치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한 복판에서 주님 제 문제는 이겁니다라고 손을 들고 일어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반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환자를 고치십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거. 당연하죠. 요즘 애들 말로 당근 빠답니다. 이건 뭐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안식일의 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안식일 날 염소나 소가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라. 그건 농사 짓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너네들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묶여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 병에서 안식일날 노예나는 것이 이 풀어지는 것과 안식일날 치유되는 것과 야, 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건져내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양이 더 중요해? 소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말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당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넘어진 거예요. 이것에 눌려가지고 야, 양을 건져내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안 돼.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법이라고 정해놓고 너무너무 좋은 법이니까 안 지키는 놈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눈치챈 거죠. 아, 저 얘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우리를 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알은 거죠. 알은 거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제 그렇게 딱 둘러봐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람이지. 저는 저거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할 생각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두는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툭 치잖아요. 그럼 아이고 주님 이렇게 나와야 돼. 몰라요 주님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런데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그 사람은 더 잘못했어요.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 살펴보면서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랄 왕 앞에서 내가 이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어딜 가든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고향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제가 마누라하고 얘기해놨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네 마누라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너 뺏어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이쁘면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랄 왕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밥을 3번 사줘 보십시오. 상대방이 한 번도 안 사줘.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밥 안 먹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너한테 베풀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억울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걸로 치면 최고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주는 은혜를 베풀어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시시때때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짓은 맨날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렇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빨간 날이 뭔지 아세요? 공휴일이죠. 틀렸습니다. 보혈의 날입니다. 보혈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니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희가 분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노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분노, 노기나 분기나 똑같아요. 분기 탱천하다고 그러죠. 분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하다라는 거예요. 노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누가 내게 어떤 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물이 마르면요 암초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이 풍성할 때는 강물이 풍성하거나 바닷물이 풍성할 때는요 그냥 그 암초가 밑에 있어도 배가 지나가요. 은혜의 물이 바닥을 보이면요 부딪히지 않을 돌이 없는 거기 본래 다 암초가 있어요. 인생은 여러 가지 암초 가운데서 항해하는 그 항해와 같아요. 항해자와 같은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워치만 리라는 분이 쓴 책에 읽다 보면 이제 중국의 그 황하 유명한 강이 있죠. 큰 강이 있는데 그 상해에 가서 보면은 그 막 강이요 바다처럼 넓습니다. 깊어요. 큰 어마어마한 화물선이 그 강으로 돌아다녀요. 우리나라는 강심이 얕아가지고 큰 배는 못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계속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 강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쭉 가다 보니까 앞에 큰 암초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배가 저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박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님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암초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큰 파도가 와가지고 암초를 이렇게 쓱 덮으면서 배를 쑥 밀으니까 그냥 그 암초 위로 그냥 배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인생의 암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암초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요 내가 다 제거하면서 가려면요 그 암초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밭에 돌 빼보셨습니까? 저희 고향은 유난히 돌이 많아요. 제주도도 아닌데 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밭을 이렇게 일구다 보면은 어머니가 이 쇠창살 가지고 저보고 이거 돌을 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돌이 위에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안 움직여. 그 19, 20살 때 막 붙잡고 흔들어도요 돌이 안 움직여.
그 삽으로 슬슬슬 파보면 밑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암초들이 우리 얼마나 많으니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고 아픈 존재들입니다. 아픈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삶 자체가 아파요. 그 어떤 시인은 이 세상이 나를 술 마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술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주가 쓴 이유가 뭐냐. 세상이 더 써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아픔 가운데를 내밀며 그 한가운데 일어서서 엎드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는 거예요. 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가득 차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일어서고 그 가운데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른 오른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라고 그래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우리가 병든 손을 내밀어야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나와 있어요. 이 치유의 사건 중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픈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 나오면 친구들이 떼매고라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낫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가면 낫는다. 내밀으면 낫는다. 내가 병든 것을 인정하고 내밀어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도 똑같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럽니다. 어디가 아파오셨어요? 제가요 감기가 있고요. 기침이 많이 나고 가래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렇게 아파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청진기가 사라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청진기로 의사들이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가슴에 가래 소리가 나는지 등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가까이에서 진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냥 엑스레이 찍은 거, MRI, CT 찍은 거 이런 것만 보고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내밀어야 돼. 내가 왜 왔는지를 얘기해야 돼. 의사한테도 감추고 병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환자를 고칩니까? 딱 눈만 보면 다 합니까? 그런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병든 손을 내밀어라.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네 시든 손을 내밀어라. 핸드크림 바른다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파스 뿌린다고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네 오른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오른손을 내밀으세요. 믿음으로 오른손을 내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삶을 만져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치료자입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